오늘 눈이 온다 그래서 오시는 길이 어떠실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오가시는 걸음 조심하시고 운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식구들 사랑의 눈으로 따뜻한 그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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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안녕하세요라고만 하잖아요. 막 사랑합니다 이런 거 안 시키잖아요. 막 옆에 보고 사랑합니다 이거 하라 그러면 막 쉽지 않은데 안녕하세요 여기까지는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평안을 느낄 때는 언제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평안을 느끼십니까?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어떠세요? 가족과 함께 있을 때 평안하고 따뜻해야 되는데 어우 이러면 굉장히 곤란해질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 평안을 누리는가?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때로는 부모님을 만나고 다음 주가 이제 그 설이죠. 설 명절인데 고향을 찾아갔을 때, 부모님을 대면하고 고향을 찾아갔을 때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가? 친구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도 하십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일리가 있죠. 가족과 함께 있고 보고 싶은 부모님을 만나 뵀을 때, 고향에 찾아갔을 때, 또 좋은 친구를, 일생의 친구를 만나면 편안하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을 때가 마음의 평안을 느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 우리는 마음이 편할 때 평안을 느낍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편안해야 평안을 느껴요. 그때 하나님 사랑도 마치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때 우리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가 봤더니 마음이 편할 때,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막 사랑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그 세상을 누군가 침략하고 무너뜨리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편안하고 평안한 이 세상을 누군가 침략한다면, 무너뜨리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 누구도 그것을 바라만 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적극 맞서서 싸우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모두는 누군가 우리의 세상을 침입하고자 할 때 적극적으로 맞서서 싸우게 될 것 같아요. 싸우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 세상을 다른 세상이 침략하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 세상을 다른 세상이 침략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 침입자가 있으면 평화가 깨지죠. 잘 살고 있는데 누가 침략하게 되면 평화가 깨지게 됩니다. 외부의 적에 의한 물리적인 침략은 심각해요. 물리적으로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오는 것은 심각한데요. 특히 예를 들면 전쟁이 그러하죠. 전쟁이 난다면 수십 혹은 수천만의 사람들이 무모하게 죽어가거나 고통받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딱 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무력으로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것은 선함이 될 수 없어요. 또한 이데올로기가 사람의 정신을 침입했던 때가 있었는데, 무력으로 외부의 적이 쳐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이데올로기가 사람의 정신을 침략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진통과 몸살을 알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이미 역사적으로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침입은 옳지 않아요. 침입한다는 것,
허락도 받지 않고 들어온다는 것은 아름답지 않은 세상인 것 같아요. 도둑이 무단으로 침입하면 그건 범죄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단으로 침입하면 그건 범죄인 거예요. 나쁜 거죠. 와서 청소하고 빨리하고 정리정돈하고 금은보화를 놓고 갈 리가 없어요. 그런 도둑이 있다면 언제든지 웰컴이지만 와서 청소하고 빨리하고 정리정돈하고 거실에 금은보화를 잔뜩 쌓아놓고 가는 도둑은 있을 리가 없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죠. 오늘 성경에는 자신의 세계를 침입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보려고 그래요. 오늘 성경은 자신의 세계를 침입당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한 율법사가 언급이 되는데, 율법 선생님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율법사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평소 깊이 생각했던 문제였는데, 평소 고민되었던 문제였다는 거예요. 생각하던 문제를 예수님께 나와 여쭙게 된 거죠. 평소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아무 질문이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 여쭙지는 않을 거예요. 이분은 특별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평소에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깊이 생각했던 문제였는데 오늘 예수님께 나와 묻게 됩니다. 그는 사람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선생님이고 율법 전문가였죠. 하지만 그가 예수께 나와 영생의 문제를 질문할 정도로 정직했던, 그리고 영적인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신도 전문가예요.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 영생의 문제를 상의한다? 여쭙는다? 그만큼 정직하고 영적이지 않으면 이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그런 거죠. 예수께서 그가 율법사임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되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때 율법사가 예수님께 했던 대답이 27절인데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참 똑똑해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분 참 똑똑하다. 참 많이 배웠다. 참 알고 있는 게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역시 전문가는 달랐어요. 명확하게 예수님께 답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대답이 마음에 드셨어요.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뭐라고 칭찬하세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면 살 것이다. 거기에 영생이 있음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영생과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대화가 마무리됐다면 깔끔하게 하나의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대부분은 이렇게 사건이 종결이 되죠. 배우고 돌아갔더라. 여기서 대화가 마무리되었다면 참 좋았을 법했는데, 오늘 찾아왔던 율법사는 예수님이 주셨던 답을 질문으로 바꿔서 되묻습니다. 예수님이 답하신 것을 질문으로 바꿔서 다시 되묻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 때문에 나온 이야기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이 정말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이 질문 때문에 나오게 된 그러한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대요.
예루살렘 산꼭대기에 있었던 마을에서 여리고 오래도록 고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 성읍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중에 강도를 만났는데 옷과 돈을 다 뺏기고 폭행을 당해서 거의 죽은 채 죽었다라고 생각하니까 버리고 이제 떠나갔던 거예요. 마침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대요. 뿐만 아니라 한 레위인도 보고는 피하여 지나갔대요. 눈으로 봤는데 일부러 피해서 지나간 거죠.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던 중에 그를 보더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 상처도 싸매어 주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상처를 치료해 줄 뿐 아니라 여관 주인에게 돈을 맡기면서 이 사람을 치료해 달라 부탁하고 떠났다라는 비유를 얘기해 줍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맡기고 간 돈을 따져봤더니 이틀 정도의 일당을 맡기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 여관비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큰 액수를 맡기고 여행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묻습니다. 율법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의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참된 이웃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율법사는 이웃이 누구인지 비로소 알게 됐죠. 이웃은 국률의 마음으로 돕는 사람이 이웃이 되겠구나. 율법사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그 이야기가 포인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말로만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영생의 길을 깨달으셨습니까? 이웃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셨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권면하셨듯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예정이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 선생이 나오잖아요. 율법사는 구도자의 심정으로 영생의 길을 물었던 게 아니에요. 정말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궁금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거죠. 말씀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 율법사는 왜 예수님께 나왔느냐?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지 영생이 궁금했거나 영생의 길을 얻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아니죠.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지칭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부르고 있느냐를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게 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불러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죠. 당신도 선생님이고 나도 선생님이에요. 동일한 자격으로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의도적으로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의도적으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나왔어요. 어려운 문제를 내서 자기 실력을 뽐낼 셈이었어요. 이것도 모르냐? 나는 이것을 안다. 이것을 뽐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거죠. 그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답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신은 아십니까를 시험하기 위해 나온 거죠.
그런데 하필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예수께서 묻는 거예요. 시험했는데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물으니까 자신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선생 체면에 모른다 할 수 없으니까 준비했던 답을 오픈해 버렸던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물러서지 않아요.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확장시킵니다. 그 질문이 바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왜 이 질문을 했냐고요?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악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알면서 시험하는 거예요. 알면서 묻는 거 나쁜 거예요. 옳게 보이려고 자꾸 물어요. 유도신문 하듯이 옳게 보이기 위해서 알면서 시험하고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자꾸 물어요. 나쁜 거죠. 그의 생각에 예수님의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 사람 생각에 예수님의 답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이 당시 이웃의 개념을 잠깐 따져보면 이 당시 이웃은 누구인가? 이웃의 개념은 종교와 민족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여기 에코를 빼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 에코가 계속 걸려 있어요. 이 당시 이웃의 개념은 종교와 민족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폐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사의 세상에서 이웃은, 그러니까 율법사가 생각하는 자신의 세계에서 이웃은 누구냐? 함께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던 유대인들, 이웃이에요. 이건 명확해요. 누가 이웃이냐? 함께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유대인이에요. 그가 큰 소리 쳤던 이유는 지금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게 큰 소리 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큰 소리 쳤던 이유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철저히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웃은 너무나 쉬웠어요. 이 율법사에게 있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날 때부터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왔다니까요. 그 누구보다 자신 있는 영역이 하나님 사랑이었고 이웃 사랑이었죠. 그것을 사람들도 다 알아요. 자신이 그렇게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 왔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사람들이 다 알고 공동체의 인정과 칭찬을 받아서 지금의 율법사가 된 거예요. 율법 선생님은 믿음 좋은 그룹 중에 더 특별한 사람만이 율법사로 세움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가장 믿음 좋은 사람 중에 더 좋은 사람으로 세워진 겁니다. 사회적으로. 이분에게 뭐가 제일 쉬웠다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제일 쉬웠어요. 예수께서 이웃을 비유하시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예로 들었을 때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왜요? 예상 답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생각했던 그 답안에 이미 다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을 언급하는 순간 의로움과 옳음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한 번 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가 생겨버린 겁니다. 얼마나 더 좋습니까? 이제 평민 유대인만 등장하면 이 이야기는 완벽해지는 거예요. 자신이 의도한 대로, 자신이 예수님께 나온 대로 지금 평민 유대인만 등장하면 이 이야기는 정말 완벽한 거예요. 성전 봉사를 해야 한다는 핑계로 이웃을 버리면 안 된다. 제사장을 콕 집어서 성전 봉사를 핑계로 이웃을 외면하면 안 된다. 정결법을 이유로 죽어가는 사람을 모른 채 하면 안 된다. 레위인을 콕 집어서
유대인을 콕 집어서 바쁘고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이웃을 외면하는 건 아니다 라고 예수께서 얘기했을 때,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모두가 형제이니, 우리 모두는 형제이니 이웃이 되어 서로 사랑하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은 아멘을 외쳤을 것이고, 그 자리에 모든 사람은 박수치며 열광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인데, 제사장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가난한 사람들을, 어려운 이들을 모른 채 하면 안 되죠. 레위인 정결법의 이유로 정말 죽어가는 사람을 죽어가도록 놔버리는 것은 틀렸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맞아요, 이웃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그건 나쁜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 우리 그렇게 살겠습니다. 모두가 도전받았을 거래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사마리아인이 주인공으로 나와요. 이 주인공이잖아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우리가 잘 하는 말이, 네가 왜 거기서 나와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충격의 도가니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 유대인이고 율법사의 입장으로 성경을 이해해 보세요. 왜 거기서 나오지? 이건 충격인 거예요. 그의 세상엔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의 세상에는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전에 없는 말이에요. 사전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성의 범위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사마리아인이 나오는지 그 한계를 완전 넘어선 얘기를 지금 하셨던 겁니다. 그의 세상에서는 이웃이 명확합니다. 이웃이 누구예요? 유대인. 그의 세상에서 이웃은 유대인입니다. 그 외에는 사람이 없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 외에는 더 이상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유대인만 사람이에요.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은 사람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이라고 우리가 한자를 썼지만 유대인들 생각에는 유대인만 사람이에요. 더 이상 사람이 없는데 이웃? 무슨 얘기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이가 없으면 화가 안 나요. 진짜 어이가 없으면 화가 안 나요. 그런 경우 당해보셨잖아요. 지금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율법사에게는 무슨 소리야? 가서 너도 자비를 베풀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 뒤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뭐가 남았을까요? 그 안에? 사마리아인이 사람인가? 이게 남은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사람인가? 이웃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이웃까지 갈 수도 없어요. 사마리아인이 사람이 아닌데 사마리아인이 사람인가? 그러니 이웃은 뭐 더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바로 이 부분에 우리가 관심하고자 합니다. 이 오만과 독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율법사의 이 오만과 독선의 얘기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율법사의 세상에서, 그러니까 율법사가 보는 세상에, 율법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침입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율법사의 세상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침입해 버리신 장면입니다. 평화로웠던 세상을 침입하고 파괴하시는 사건이 오늘의 사건인 거예요. 정말 평화로웠어요. 완벽했던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 예수께서 침입하셨어요. 평화롭고 잔잔한 이 호숫가에 어마어마한 바위를 던져서 그곳에 던져버린 겁니다. 이거는 풍랑 정도가 아니에요. 그 세상을 전복시킨 거지. 율법사는 오늘
이웃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아직 사람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웃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절대로 이웃이 아니었어요. 사마리아인에게 베풀 자비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이 아닌데 자비를 그 다음이 넘어가지 않아요. 사마리아인은 이웃도 아니었고 그들에게 베풀 자비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도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아니신가요? 우리도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요. 지금 우리만의 세상을 높고 크고 아름답게 지어가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만의 세상을 높고 크고 아름답게 지어가요. 믿음의 위에. 맞죠? 우리도 우리만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만들고 세우고 이룩한 세상에서 평안과 안정을 느끼죠. 우리는 우리가 세운 세상에서 그 안에 있을 때 평안과 안정을 느껴요. 그리고 우리가 세운 세상의 보호를 받아요. 외부의 적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높게 크고 세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안정감도 느끼지만 그 세상의 보호를 받아요. 상처를 안 받잖아요. 만일 누군가 그 세상을 침입하거나 위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가 이때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세상이 정의인데, 나의 세상이 정의인데 누군가 침입한다?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극도로 경계하고 전투태세를 취하게 됩니다. 누가 뭐래도 나의 세상을 지키려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요. 나의 세상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침입이죠. 허락도 받지 않고 이 땅에 침입하셨어요. 맞잖아요. 성육신 자체는 이 땅에 강제로 침입하신 거예요. 모두가 동의한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강제로 침입하신 거죠. 거기서 끝났다면 괜찮았는데 문제는 나만의 세상을, 나의 세상을 예수께서 깨고 들어오셨다는 게 문제죠. 세상에 침입하신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의 세상을 깨고 허락도 받지 않았으면서도 나의 세상을 깨고 들어오셨다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까지 평화롭고 고요했어요. 다 좋았어요. 자신만의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께서 들어오시는 순간 여기에 있는 평화가 깨져버렸어요. 다른 세상의 이야기는 낯설고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자연스러운 것들이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강제로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낯설 뿐 아니라 힘들죠. 우리 세상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해한다,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아니고 때로는 그 이상의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그 단단히 막아놨던 그 틈 사이를 삐죽고 들어와서 믿음이 자라고 생명이 자란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정말 들어오지 못하도록, 침입하지 못하도록 크고 높고 두껍게 그 벽을 세워놨는데 그 틈 사이를 삐죽고 들어와서 믿음이 자라요. 생명이 자랍니다. 그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칭찬해 주셔야 돼요. 정말 칭찬해 주셔야 돼요. 주일날 예배 자리로 나온다? 이건 정말 칭찬할 일이에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사실은 믿음이 있어도 힘들죠.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믿음이 굳건해도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닫혀진 세상과 나만의 세상으로 굳어지기 쉽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 위에 나만의 세상을 세워왔지만, 믿음 위에 세운 거예요. 우리도 믿음 위에 나만의 세상을 세워놨지만 그것이 자칫 닫혀진 세상이 되기 쉽고 나만의 세상으로 굳어지기 쉽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에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은 내 안에 받아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밖에 계실 수 있다니까요. 믿음 위에 세워놨지만 마음에 드는 말씀은 아멘으로 받잖아요. 우리도 부담스러운 말씀은 아멘하지 않아요. 저도 알거든요. 아멘하지 않아요. 예수님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익한 것은 아멘합니다. 기도도 해요. 너무 좋거든요.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거 남 안 주고. 십자가 얘기하고 고난 얘기하면 아멘 안 하잖아요. 우리의 세상 밖에 예수 그리스도께 서 계신 거죠. 믿음 좋은 사람이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히면 세상을 괴롭힐 수 있어요. 다 죽일 수 있어요. 멀쩡한 사람들. 가장 무서운 건 믿음 없는 사람이 교만한 거는 괜찮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 오만과 독선 가운데 사로잡힐 때 그것보다 위험한 것이 없어요. 세상의 침입은 뭔가를 해하고 빼앗아가고 죽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침입은 받을수록 살아나네요. 예수님의 침입은 받을수록 생명이 풍성해져요. 세상의 침입은 받을수록 피폐해져요. 빼앗아가니까, 괴롭히니까 아파요. 그러나 예수님의 침입을 받을수록 생명이 풍성해져요. 살아나요. 침입하셔야 새롭게 되고 침입하셔야 풍요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율법사에게 필요했던 것은 영생에 대한 지식이 아니었고 회심입니다. 율법사에게 오늘 가장 필요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지식이 아니라 회심이었어요. 그의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었기 때문에 오늘 율법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웃의 개념이 아니고 영생에 대한 깨달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우리 세상에는 예수님이 계신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께 여쭙고 싶어요. 우리 세상에는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 계세요? 어제까지 계셨는데 이게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어제까지 계셨는데 그때 뜨거웠을 때 막 손 들고 기도하고 제단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건 그때고 지금 우리 세상에 우리가 믿음이 위에 지금 이 소중한 시간에 어디 안 가고 교회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은 믿음 기초 위에 세상을 세워 놓으셨잖아요. 우리가 세운 이 든든한 세상에 우리가 세운 이 높은 세상에 우리가 세워놓은 이 아름다운 세상에 예수님이 계세요? 분명한 것은 나의 세상이 정답이 아니에요.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데 믿음 위에 세워놓은 내 세상이 정답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답 아니죠. 진리 아니에요. 진리 아닙니다. 거짓 평화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평안, 그것은 거짓 평안입니다. 우리의 세상에 예수께서 들어오셔야 합니다. 아무리 믿음 위에 세워놓은 크고 아름답고 위대한 그러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예수께서 들어오셔야 그게 크고 아름답고 위대한 믿음의 세상이 되는 거고요. 닫혀지고 굳어지고 독선적인 세상이라면 아무리 소중해도
깨트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쌓아놓고 참 우리 만족스러웠던 수고했다, 애썼다, 그러한 아름다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혹시 닫혀지고 굳어지고 독선적인 세상이라면 완전히 깨버려야 합니다. 자기 세상을 깨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평화를 누려요. 이 세상을 지키는 게 우리는 평화를 얻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깨트려 버려야,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깨트려 버려야 그 세상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면, 오늘 율법사가 그것을 묻고 있어요. 영생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면 단 하나, 예수께서 들어오시도록 마음을 여는 거예요. 성문을 여는 거예요. 나의 세상을 여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죠. 일로 얘기한다면, 영생을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의 문을 열어 놓는 겁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들어오시고 우리의 거짓 평화를 깨뜨리고 참된 평화를 소유할 수 있게 도와주실 겁니다. 새해 시작하면서 우리 교우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나의 세상과 거짓 평화에 속지 마시고 문을 여세요. 예수께서 들어오시도록 문을 여세요. 말씀이 나의 영혼을 도전하도록,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릴 수 있도록 문을 열어버리세요. 그래서 거짓 평화에 속는 것이 아니라 참된 평화를 소유하는,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율법사의 세상을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평안과 안정을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세상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세상을 침입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세상을 깨뜨리려고 하십니다. 우리의 세상이 제 아무리 완벽하고 위대해도 예수께서 들어오시도록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평화를 깨뜨려버리고 참된 평화를 누리며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